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현될 수는 없죠, 똑같이. 그러나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말이 지금도 써요, 안 써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회자되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현대 경영학에서도 사용됩니다. 바로 비대칭 전략이죠. 비대칭 전략.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 비대칭 전략이다. 그게 뭐냐? 첫째, 핵심 역량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둘째, 경영 규칙을 재설정하자. 판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판을 바꿔버린다. 이게 지금 다윗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게임의 법칙을 바꿨습니다. 판을 바꿨습니다. 골리앗은, 중무장을 한 골리앗은 근접전, 막 이렇게 막 바로 앞에서 싸우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다윗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1m, 2m 앞으로 가지 않아요. 저기 10m, 20m 밖에서 물매로 판을 바꿔버렸어요. 칼과 창이 아니라 투석으로 상대를 제압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투구 갑옷을 입혀줬죠. 씌워주고 뭐가 안 맞았어요. 마음이 이렇게 푹 들어갔나 봐요. 사울이 건장하잖아요. 어깨 위에 큰 분 아닙니까? 큰 사람 아닙니까? 키 190 이상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게 뭐냐?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더 영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의 세력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인의 세력, 골리앗의 세력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거대해. 그래, 세. 인정.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쓰러뜨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장비와 칼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월도라 그래요. 신월도. 뭡니까? 이 초승달 같이 큰 무슨 장비 이런 삼국지에 뭐 그런 사람이 들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칼, 그런 창. 그거 묵상합니다. 얼마나 강해. 안 되지. 난 안 되지. 우리가 여러분 속에 골리앗이 없다고요?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묵상합니다. 이건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30, 40대들 특히 돈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이길 수 없어. 극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생은 망했어라는 그런 불신적 표현을 계속 세상에서는 쓰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써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나는 포기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소시민으로, 소심하게 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골리앗은 고질적인 죄, 어떤 사람의 골리앗은 마음의 병, 어떤 사람의 골리앗은 불치병, 어떤 사람의 골리앗은 빈약한 재정, 어떤 사람의 골리앗은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더 큰 골리앗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공산주의 같은, 그리고 각종 이론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지는 각종 이론과 철학적 사상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자유주의부터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편승해서 많은 권위를, 성경의 권위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더 큰 골리앗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굴이 아직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있다니까요. 골리앗을 때로 눕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대칭 전략은 무엇입니까? 거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대칭 전략.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복된 훈련으로 지혜를 터득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복된 훈련으로, 이건 좀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이제 준비입니다. 일반 은총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된 훈련으로 지혜를 터득한다. 17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불편한 갑옷, 사울의 비싼 그 무기 다 버렸습니다. 원래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구에 주머니에 뭘 채웠어요? 돌멩이. 자, 엘라골짜기. 여기는 나할이에요. 이미 지금 건기기 때문에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약돌 5개를 반짝반짝 빛나는 단단한 돌 5개를 자기 제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매가 있어요. 물매는 양쪽에 2개의 긴 끈이 달린 가죽 받침대입니다. 저기다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돌을 쏙 넣고 돌리는 거죠. 머리 위로 슉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 줄을 어느 순간에 타이밍에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이 어떻게 날아가느냐?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퓨 하고 날아가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돌 미사일은 200m 이상의 거리에서도 97km 이상의 속도, 어떤 경우는 150km까지 나온대. 자, 그 속도로 타격할 수가 있다. 핑 하고 딱 맞춘 거예요. 살인적인 투석기예요. 인간 투석기. 그게 물매입니다. 그 이제 기록에 보면은 그런 그 헬멧이 투구를 관통한 사례도 있대요. 이거 맞고서. 여러분, 이 야구공보다 단단한 거죠. 팍 나가는 거예요. 이 전문적인 선수들도 야구공 무서워하잖아요. 고대시대 물매꾼은 기동대처럼 운영되었고, 실제 이제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 700명 정예부대였어요. 물매만 던지는 정예부대. 근접전이 아닙니다.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던지는 거예요. 자, 이 근성을 보십시오. 다윗의 근성, 곰과 사자가 자기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는 그 근성이면 이거 돌리는 거 연습을 수도 없이 수천 번 했겠죠.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탁 이거를 놔서 명중률을 높일지 그거 한 거예요. 평소에 다윗의 전투력, 이 거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42절 말씀이요. 4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이게 둘러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소년이 있길래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둘러본 거예요. 누가 왔대. 싸우러 왔대. 골리앗에게 나가래. 주위에서. 그래서 나갔더니 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니까는 쟤밖에 없어. 소년이에요, 소년. 그래서 골리앗이 주목을 했어요. 그 소년의 얼굴을. 홍조를 띠고 있어요. 얼굴이 좀 붉어요. 그리고 얼굴이 예쁘장하다는 얘기예요. 곱상한 외모. 전혀 골리앗이 기대하는 전사의 이미지랑 달랐단 말이죠. 애띤 얼굴에 곱상한 얼굴. 뭐가 생각나요? BTS가 생각나죠.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BTS가 떴을 때 미국 사람들, 남자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했대요. 남성상이 뭐예요? 미국의 남성상?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딱 이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갑자기 미소년 이미지가 딱 나왔다. 막 춤을 막 치니까 이 어린 소녀부들부터 이제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난 거죠. 이 시대에 있었으면 이제 BTS급의 대접을 받았을 텐데 골리앗은 용사 이미지가 전혀 아닌 곱상한 외모, 소년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4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아니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없고 막대기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나보고. 나를 뭘로 보고 막대기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 그 막대기는 개를 칠 때, 개를 때려 잡을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럼 나를 개로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이에요. 이게 개라는 게 욕입니다. 열받은 거예요. 급이 안 맞았다. 말을 경주를 하는데 나는 이 명말을 타고 딱 나왔는데 저기는 뭐예요? 당나귀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온 거예요. F1 경기. 근데 이게 좀 세대가 여럿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F1 경기 포뮬러 1이라는 아주 이게 근사한 바퀴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게 몰고 왔는데 저쪽에 모닝 같은 거 경차 띡 타고 온 거예요. 나 무시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천하의 골리앗이 어떤 인간인데 그거 타고 왔냐 이거예요. 나랑 경주가 되겠냐? 그런 의미예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 실제 전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설전이 오간 다음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먼저 일어나.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의 장점 스피드입니다. 민첩합니다. 순발력입니다. 뛰어갔어요. 뛰어가면서도 뭐 한 거예요? 돌멩이를 이거 먼저 돌린 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뛰면서 그러면서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하고 이것까지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 이게 장전을 해가 총으로 얘기하면 장전 척척 해가지고 팡 쏜 거라고요. 그렇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은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막 권총도 막 장착하고 물매도 팍팍팍 장착을 해가지고 팍 맞출까요? 안 일어나. 그런 일은 일반 은총입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예? 자, 이게 중요해요. 예. 다윗이 바로 이걸 잘했어요. 전장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왕으로 예선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두 가지 이유가 있던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다윗입니다. 그는 그 손에 능숙함,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자기 손을 지혜롭게 쓰는 분별력이에요. 근데 자기 손을 지혜롭게 쓰려면 손을 얼마나 많이 써야 돼요? 한 번 쓰고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그 손기술이? 아니죠. 수도 없이 양을 칠 때의 그 기술, 손기술. 이 물매를 돌릴 때 그 최적의 물매를 놓는 타이밍, 이거는 수천 번 한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승리했어요. 제너럴이 됐어요. 장군이 돼요. 제너럴.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도 열심히 물매 돌렸겠죠. 막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럼 다윗은 계속 물매로 싸웠겠네? 아닙니다. 다윗은 활을 쐈습니다. 자, 보십시다. 다윗 인생 말년의 회고록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회고하는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그냥 활이 아니에요. 노탈입니다. 그러면 사정거리가 훨씬 길겠죠.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다윗은. 노탈을 당긴다. 다른 병사들은 웬만한 사람 못해. 다윗이 한 거예요. 노탈을 당기냐. 사정거리가 다른 사람 2배, 3배로 가는 겁니다. 예? 궁술에도 전념했어요. 자기는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군인으로 한 거예요. 열심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이게 일어나지 않아. 신앙 좋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각 분야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자는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요거 잘하는 사람. 요 반복해서 자기가 어쨌든 천성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불신자들은. 그 재능을 갈고 닦은 거예요.
최고의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든 군인이든 올림픽 선수든 뭐 김연아 선수든 뭐 그런 사람들 보세요. 예. 이번에 뭐 스노보드, 예.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예술이든 학문이든 보세요, 여러분.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합니까? 머리 쓰는 훈련을 제일 정직하게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 이렇게 피아노 치시고 바이올린을 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콤 그레드월이라는 사람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해요. 1만 시간의 법칙. 최소한 1만 시간을 넘겨야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긴다. 1만 시간은 채워야 된다. 그거를 막 책에서 증명하기 시작해. 다윗이 그랬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식당으로 부르셨어. 근데 식당이 영 맛이 막 돌도 나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뭐가 씹혀. 머리카락이 이거 뭐지? 하면 머리카락도 나와.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이런 거 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충분한 손님 맞을 준비를 안 했는데 교회 가야 된대.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자기 일을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그 부르심,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직업으로 굳어지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걸로 골리앗을 100%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값이 되는 것이다. 그게 있어야 건데기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거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대칭 전략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도전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뭘 믿고 나가는 것이 자기 힘과 무기들. 이게 막 키로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 거의 막 8kg 되는 창. 그거 믿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나 다윗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맷돌이 있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비대칭 전략이 있었는데 다윗의 비대칭 전략은 따라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비대칭 전략의 핵심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게 전능자라는, 그게 번역을 하면 전능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아무도 의존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그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1월 성신 위에 저 해달별까지 다 부리시는 거예요. 그 위에 천군 천사 위에 그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땅의 이스라엘 부대 플러스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같이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뭐라 그래요? 막 베드로가 막 말고의 칼을 쓰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때 말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영 내가 구하면 천사들 12영이나 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군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골리앗의 대적이 뭐냐?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지금 사고를 쳤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 저놈 사고 쳤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너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하고만 싸우는 게 군대를 모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니야. 그 군대의 이름, 그 군대에 일컫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네가 모욕한 거야. 그러니까 넌 큰일 났어. 이제 너의 대적은 만군의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읽는 신학적 안목이 다른 거예요. 이 전쟁을 그냥 육신의 안목으로 읽은 게 아니고 신학적 안목으로 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으로 봤다는 거예요.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게다가 그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는 것. 이게 다 무슨 개념이냐면, 따라해보자.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학적 개념이 뭡니까? 이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장내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이 바로 거룩한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 앞에 그들은 무기도 없어. 근데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따라왔어요. 거기서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최정의 애굽의 왕이 이끄는 그 최정의 애굽 전차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버려요. 이게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졌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그 견고한 이중 성벽이 싹 다 무너졌어요.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전쟁 뭐라고?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참전하시고 끝내버리시는, 승리해버리시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을 향해서, 블레셋 군사를 향해서 이렇게 그 이 판에 뛰어든 이유는 이건 내가 다 먹을 거지롱. 왜? 거룩한 전쟁이니까. 요렇게 보는 거예요. 너 모욕했잖아, 하나님을. 그럼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두지. 이건 내 먹잇감인데. 거룩한 전쟁이니까. 신학적 안목이 달라요. 벌써 이 소년인데도. 17세 소년인데도 신학적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보면은 자존심 싸움이고, 돈 싸움이고, 뭐 집안 싸움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전쟁 아니죠. 거기는 그냥 피바다가 나고 마음만 상처 있고 마귀만 역사할 뿐이죠. 근데 어떤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뛰어들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며 그 대리자, 이 전쟁의 대리자가 있어요. 다윗이죠. 여기서는 다윗이 승자 독식하도록 계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승리를 넘겨주신 전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읽겠습니다. 승리로부터 싸움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다윗이 쏜 돌은 정확하게 두개골 정면 부분에 뼈를 깨뜨렸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그의 이마에 박혔다. 이 정확성은 단지 물매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시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건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속도가 최대치가 일어나게 하고 가장 약한 부분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성실함 플러스, 여러분 특별 은총에 그 기적,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런 전혀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과 모험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돼야 돼. 내 삶에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다. 그럼 많이 병든 거죠. 영적으로 병든 신앙이죠. 왜 모험을 하지 않아요? 신학적 안목이 없으니까. 다윗은 신학적 안목이 생기니까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야. 이기는 게임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뛰어드는 거예요. 이건 이기게 돼 있어. 이게 거룩한 전쟁을 보는 앙목입니다. 이 싸움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 분별력,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인가? 그 분별력,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싸움인가? 승리가 보장돼 있네. 그 뛰어들어야죠. 여러분, 어떤 전쟁에 뛰어들어요? 죄와 싸우는 거는 죽기까지 뛰어들으셔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 거룩한 전쟁이고 이미 이김을 발판으로 가는 전쟁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전쟁을 얼마든지 해야죠. 네. 얼마든지 해야죠. 네. 죄를 위한 싸움,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런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하는 병마와 싸우십시오. 100% 이깁니다, 여러분. 윌리엄 웰버퍼스는 뭐랑 싸웠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들도 노예에 두는 것을 그 당시에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싸웠습니다. 조지 뮬러나 에버럿 스와슨 목사님 고아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지금 파송돼서 명절에 오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이거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모험과 도전이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십시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죠. 마지막으로 거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대칭 전략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한다. 이게 이제 다윗이 했던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싸움 전에 거인과 다윗은 신랄한 비방전, 설전이 막 일어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이제 먼저 골리앗 보십시다. 17장 43절부터 시작.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나오라. 내가 오라. 네 사례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그러니까 이 기집애 같이 생긴 놈아 까불고 있어. 나를 어떻게 불고 그렇게 막대기 들고 왔어. 너는 그냥 매장 안 돼. 매장 안 돼. 내가 기분 나빠서 매장도 못 해줄 거야. 나는 그냥 사지를 찢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짐승의 먹이로 줄 거야. 이런 식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독서를 퍼부는 거예요. 예전에 권투 여러분 보셨잖아요. 권투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젊은이는 UFC를 봐요. 권투 같은 거 잘 안 보고. UFC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 둘이 무슨 개체랑 이런 거 할 때 뭐예요? 막수하고 끝나요? 히 웃고 끝납니까? 막 독서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멱살은 없지만 막 이렇게 탁 밀기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기선제압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 신들의 이름이 뭘까요? 아스타롯과 다곤이겠죠. 그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새들의 먹잇감이다. 짐승아 너 뜯어먹을 거야. 응? 너는 곱게 장사 못 지내. 너는 오늘 넌 죽었어. 이런 거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 저주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아멘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요? 꿀먹은 벙어리였을까요? 마지막 3번. 몇 배로 갚아줬다? 1000배로 갚아줍니다. 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1000배로 갚아줘요.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벌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6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는데 네 목을 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칼로 칠다는 얘기.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의 생각에는 쓰러뜨리고 그래서 그노벤 칼로 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미 다윗은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골리앗은
누구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윗 한 명.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골리앗만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이들 전부를 어떻게 하는, 새와 들짐승에 먹이로 주겠다. 지금 몇 배나 갚아준 거예요? 1000배로 갚아준 거예요. 1000배나 그 저주를, 더 큰 저주로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도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골리앗보다 압도적인 말을 했다는 게 자기 자존심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웃과 무슨 영역 다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이 설교 듣고 막 그래 싸우자, 막 그냥 오늘부터 다 죽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얘기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이 담고 있는 위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악인이 무슨 말을 하든 대꾸도 하지 않고. 여러분, 악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잠하는 거죠. 가만히 기도만 하자. 악한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교회에서도 가만히, 이 사회 생활하면서도 가만히. 가만히 있으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가만히로 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방식일까요? 아니요. 불교적, 유교적 기독교인, 거기에 물든, 그 문화에 물든 기독교인의 반응일 뿐입니다. 서구적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런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율법주의를 막 이렇게 가지고 대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조목조목 대응을 했죠. 예수님의 그 빨간 글씨 보세요. 복음서에 다 변론, 대부분 변론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론이라고요. 변론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팔이 대왕을 힘입어서 내쫓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다른 사람도 대응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이 스스로 자기를 대적해서 자기를 대적하면 그 집이 서겠냐 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얘기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떤 것으로도 사함을 받지 최고의 저주를 거기서 딱 던집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 뭘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대응하는, 근데 사사건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주간에도 예수님 변론한 그 내용이 그냥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이제 약간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서구나 기독교 문화가 오래된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단해.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 정교 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법안이 어떻게 됐든, 동성애가 어떻게 됐든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탁 즉시 몇 배로 저주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밀리면 그냥 밀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에서 그 말에 지어서 싸움을 안 하면 골리앗이 다 먹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그 분위기를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그냥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정이 망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영혼이 망한 줄 여러분은 왜 모르십니까? 그 골리앗 같은 존재에서 뿜어나오는 그 사람이 현실이든 어떤 사건이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골리앗 같은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대항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착한 사람이요. 그게 온유한 줄 알고,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잘못 적용하는 거죠.
성경을 알 때 똑바로 알고 적용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데 잘못 적용하면은 사탄에게 걸려들어요. 그거 성경 아는 거 그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거 그것 때문에. 떨어져라, 다리를 내가 천사가 가지고 바위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거다. 이런 시편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안목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를 내지릅니다. 원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으로 저기 멀리서 소리 지르는 골리앗을 처음 볼 때도, 여러분,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바로 이런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처음 첫 대면 때 시작.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의 욕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이 할례 받지 않는 XXX, 이거는 욕이란 말이에요. 그 XXS에 대한 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그 욕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놈이 저렇게 떠버리냐 이러면서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목자 한 분은 간증을 하는 거죠. 남편에 대한 간증인데, 남편이 은혜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꾸 이제 슬슬 빠지는 거죠. 어느 날도 이제 뭐 어디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차 몰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뒤통수에 대고 저주를 퍼부었대요. 저주를 이렇게, 오늘 저 인간을 하나님 슉슉슉슉 막 저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왔대요. 생각보다 빨리. 사색이 돼서 돌아왔대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차를 몰고 산길을 오르는데 거기 낭떠러지에 잘못해가지고 그게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의 끝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는 거죠. 거기 떨어지면. 그 일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 한 번도 그 다음부터 내 남편이 안 빠져요. 근데 보통 교회 예배를 드리면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은혜롭게. 그분은 막 오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그 당시에 있을 때 오후 예배도 드렸거든요. 얼굴 표정이 똑같아요. 전혀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니에요. 보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사울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짐승이 하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50절의 말씀,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어. 자기 손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블레셋 사람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전군이 이제 출동해서 블레셋을 쓸어버립니다.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블레셋 사람 전체 병사들이 이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잇감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겁먹지 말고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져라. 그 전에 뭐부터 해라? 믿음의 말부터 던져라, 이거예요. 믿음의 말부터 던져라. 할렐루야. 절대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기 자신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 부정적인 말을 해요. 다 죽이는 거지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때도 거인이 있었거든요. 아낙 자손. 그 두 사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맘마 먹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거인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좀 더 노력해야지, 물매를 더 연습해야지, 거인 안 쓰러져요. 그건 기본이지. 그 기본값 갖고는 거인 안 쓰러진다니까. 성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신앙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어떻게 거짓말하는? 어떻게 술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 어떻게 평생 한 사람과 함께 살며 순결을 지키고 살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질서를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 가만히 있어. 아니죠.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중세 수도승이야? 이러면서. 목사님은 우리 보고 수도승으로 살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좀 딴짓도 하고 그래 살아야지. 재밌지. 슬쩍슬쩍 죄도 짓고 이 험한 세상 그래 위로도 받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말, 그런 생각이 후졌다는 거예요. 말이 후졌고 생각이 후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후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삶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삶이 안 바뀌어요. 골리앗만이 아니라 골리앗 동생들까지 다 데려와요. 또 다 거인들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말로 판을 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다윗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습관적인 죄는 다 떠나갈 것이다. 떠나간다. 나는 진정 죄에서 자유케 됐다. 이 병마에서 자유케 될 거다. 나는 건강해질 거다. 이 병은 떠나갈 거다. 여러분, 의사를 제가 얼마 집요하게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자주 가니까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요. 제가 좀 집요합니다. 만성이에요. 만성이라는 거 잘 모르세요? 만성. 죽을 때까지 그냥 쭉. 무슨 병마다 다 만성이래, 의사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냥 그 도대체 뭘 고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관리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아멘. 조용히 아멘. 여러분, 그런 병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래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학적인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고친다. 내 병을 낫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해야죠. 저는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했던 병마다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또 생기면 또 그렇게 해. 원수 마귀 귀신을 제어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내 정신은 온전해질 것이다. 내 영혼은 평안해질 것이다. 의를 행할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이다. 무시로 기도하자. 무시로 성경 읽고 묵상하자. 내 손의 기술을 연마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삭의 복을 주실 것이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야곱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의 복을 주실 것이다. 담장 넘어 뻗치는 가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또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골리앗을 먼저 1차적으로 이겨야 돼요. 물매를 뿌리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뿌리셔야 돼요. 내 삶은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선포하세요.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반복해서